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새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렇게 이 은혜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신선하고 은혜로 가득 차고 삶의 활력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느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권면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새롭게 얻으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17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필로서 문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내가 친필로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아마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시력이 좀 떨어지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글자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쓰는 글자가 커져요. 여러분, 귀가 좀 잘 안 들리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하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복해서 묻는 특징도 있겠지만, 귀가 잘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커지게 되면 이분이 귀가 잘 안 들리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큰 소리로 잘 안 들리세요? 라고 물을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하면 귀가 좀 안 들리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좀 더 소리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친필로 이렇게 바울이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시력이 떨어지니까 바울이 큰 글씨로, 지금처럼 우리가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고 당시에는 이렇게 아마 가죽 양피지에다가 편지를 썼을 텐데, 여러분, 가죽으로 편지를 쓰려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야 했을 거예요. 가죽 한 장, 편지 쓰기 위한 가죽 한 장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종이 한 장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일일이 다 자기가 편지를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대신해서 쓰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바울 서신 가운데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 이게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누구, 바울은 이렇게 구술을 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되면 글씨를 바울보다 조금 더 작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대신해서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 바울이 이렇게 쓴다, 친필로 쓴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다가 바울의 사인처럼 그렇게 써서 바울이 쓴 편지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부분이 바울이 직접 썼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친필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구술하고 그걸 기록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사인을 한 겁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선을 행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그만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밀려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아무런 열심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사는데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안 와요. 친척이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실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요. 선하게 대해주는 것도 포기하고 싶고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럼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서 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또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내게 얻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반응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잘 대해주는데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없고 고백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낙심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살아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더 하나 더 얹어주는 것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떵떵거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 좀 나한테 톡 얹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어떤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텐데 그 이 땅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으로 열매 맺게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겪게 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얻게 될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좋지 않은 어떤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도리어 좋지 않은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느끼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일처럼 느껴지고 아주 엄청나게 큰 일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나는 이렇게 심각한데 왜 아무런 하나님은 반응은 없으실까?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에 비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일 당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 그것은 장차 얻게 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찮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자신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사람은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인데 네가 충성했구나.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다가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거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선을 행하고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훼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괜히 실족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괜히 좋지 않은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가는 것이 좋은가? 14절과 15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같이 신앙생활에서 같이 이렇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 그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과 역행하면서 예수 믿는 어떤 향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나타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단절해라.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지 말아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하라는 건 뭐예요?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더 바르게 잡아주고 싶어하는 내 형제가 여러분께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을 아이고 그냥 넌 알아서 넌 멸망해버리라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형제가 그러면 내 가족이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육신적인 어떤 혈연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 아닙니까? 혈연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내 형제, 내 자매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가만 놔두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일로 나오게 잘 되게 만들어주고 싶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고 그것이 여러분 혈연 관계 속에서도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관계를 좀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좀 멀리하기도 하고 그러나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형제들을 실망시켰던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로는요 야단치는 것처럼 때로는 정신 바짝 차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혼내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기도 하시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옆 사람을 통해 깨우치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가슴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축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축복을 비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셨던 모든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되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려고 하거나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거나 게을러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열심히 주를 찾고 지금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런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족하기 쉽고 아버지는 넘어지기 쉽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다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주님 진실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상급들을 쌓게 주님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하셔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을 위하여 선한 편을 향하여 선한 쪽에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위로하시는 은총 속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구촌에서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다 아버지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류로 하여금 코로나를 퇴치시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은혜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아버지 남북 간의 문제, 통일의 모든 역사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며 사랑의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유지시키는데 한마음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며 세계를 향하여 섬기는 나라 아버지는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된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성파은혜교회는 이 일에 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더 유능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교회, 날마다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나누는 교회, 날마다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정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생명 살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아버지 뜨거운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아버지의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